하나님의 선물 3종 세트, 구원, 성령, 성령의 은사.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선물 3종 세트인 구원, 성령, 그리고 성령의 은사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햇빛과 공기를 우리의 육적인 생명을 위해서 무상으로 주셨듯이 구원을 우리의 영적인 생명을 위해서 값없이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선물은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 즉 구원자이시므로 그분으로 말미암아 받는 구원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는 대가를 지불하게 하심으로써 그를 믿는 자들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시기로 계획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선물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선물로 받은 구원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의 보고인 성경 말씀을 읽고 믿고 지켜나감으로써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말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는 궁극적인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담고 있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삶에 적용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 가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선물로 받은 구원을 남은 생애 동안의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 끝까지 완성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구원받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넘어서 우리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부름받고 보냄받은 선교사의 사명을 받은 존재인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삶을 끝까지 살아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구원뿐만 아니라 성령님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성령님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성령은 보상이나 상급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거듭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대가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하셨습니다. 성령님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희생의 죽음이 이미 그 대가로 치러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 상업 용어로 테텔레스타이, 즉 예수님께서 값을 지불 완료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하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림의 대가가 치러진 후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여서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 세례가 임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말씀.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우리는 율법의 행위를 함으로써 그 보상으로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기를 마음으로 사모해야 하며 주실 줄로 믿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성령 세례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늘 인정하며 그분의 왕권을 존중해 드려야 합니다. 그분의 뜻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이 우리 삶의 주권자가 되시도록 겸손히 자신의 뜻을 그분 앞에 내려놓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온전한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들을 거듭난 성도들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로 11절 말씀.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의 은사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나눠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인정하면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사들을 터부시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은 태도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의 역사를 신비주의니 직통계시니 하면서 함부로 정죄 판단하는 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바리새인들이 행했던 정죄 판단의 일을 우리도 한다면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사함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를 범하게 되는 수도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로 32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사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막상 은사를 받고 나면 영적 교만이 올라오면서 은사자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일이 많기 때문에 은사자들을 향한 주변의 시선이 곱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성령의 은사를 받은 후 그 은사가 마치 자신이 탁월해서 받은 것인 양 교만한 생각을 하거나 그 은사가 마치 자신의 소유인 양 생각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만과 탐심으로 변질되어 당을 짓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깨고 갈라지게 하는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게 됨으로써 교회에서 영성 운동이 오히려 은사자로 인하여 쇠약해지게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은사를 받더라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끝까지 겸손하게 질서를 지키며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